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4일자 말씀입니다.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로서 이 시는 표제어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인데, 즉 성소에서 성전에서 신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신약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는 노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자는 꼭 두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심령에. 첫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회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고 그 회개의 심령 속에 부어진 은혜를 헤아려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올 때는 두 가지, 즉 감사와 참회의 심령으로 나오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결단의 심령으로 돌아가니까 감사는 들어오고 나올 때 다 있는 것이고, 참회와 결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신약식으로는 구속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없이, 하나님의 택정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신구약의 일관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또 신약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움직이셨고 역사하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셨다고 합니까? 모태에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작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정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무책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 구조 문제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 사죄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회의 심령과 나올 때에는 결단으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줄고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11절 말씀에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랬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여기에 한 해라고 하는 것은 one year, 그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사회고 그 이전엔 농경사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를 볼 때는 1년이 한 사이클로 이렇게 작동을 하죠.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농사지어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풍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신령한 문제로 좀 나아갈 수 있고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등등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영육간에 풍성하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육간의 인생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문제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깊어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심을 보고 이 지상의 세상에서의 복,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에만 매이지 않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입술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에게 영육간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참의 심령과 결단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복들을 영육간의 풍성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힘주심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